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합시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받고 유혹받을 때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 복음을 능력 있게 시작하신 것을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역했던 것처럼 제 아들 역시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지금도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어서 항상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귀신을 쫓아내고 또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우리 선교사역, 능력 있는 전도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충만 사건은 계속 항상 영원히 있다는 그런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능력 있게 행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서 항상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했던 이 사역을 능력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가 보내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한 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에요. 이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앞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위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의 판결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나님 본체가 예수님이시고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쳤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성령 받아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성령 받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성령 받아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변화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성에 완전 진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다음날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성령의 충만함과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아시아와 그 다음에 이 빌립보 지역,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놀라운 우리의 삶의 인격적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필리핀의 권투 선수, 필리핀의 영웅 매니 마키아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삶에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소신 있게 그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분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돈을 벌기 위해서 복싱을 시작했어요. 경기마다 승승장구하면서 미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는 복싱 역사상 최초 8개 체급의 타이틀을 모두 석권한 세계 챔피언이 되어서 기네스북에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이것은 기적 같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8개 체급을 어떻게 석권합니까? 한 체급만 바꿔도 엄청나게 타격을 맞는데 8개의 체급에서 승리해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복싱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포브스지의 기사에 따르면 1995년 첫 시합 이래 66번의 시합을 했고 총 4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벌었고요. 2015년 한 해 벌어들인 수익이 1억 6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생활은 술과 도박, 여자들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생생하게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환한 빛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나를 떠나느냐? 왜 내게서 멀어지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카지노와 술집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와 간증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4월 윤태 경기에서 매니저와 함께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이다 라고 이런 글씨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유니폼을 입고 나왔어요. Jesus is the name of the Lord.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시다, 이 뜻이죠. 이걸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미국의 브래들리 선수와의 경기에서 심판 저는 승리를 거둔 후에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고백이죠. 이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어서 2010년 필리핀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3년에 재선하였고 올해 5월에는 상원 의원에 당선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필리핀에서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나눔의 많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요.
2013년도 태풍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의 대전요 200억 원 전액을 다 기부했고요. 2015년에는 메이웨더와의 세계 대결에서 받은 대전료의 절반인 5천만 달러 약 550억 원을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홈리스들을 위한 집 150개를 짓기 위해서 7억 원을 기부했고요. 그리고 그는 신앙의 정체성이 아주 올바라요. 그래서 저번에 동성애 자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 자들은 남색하고 여색하는 것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짐승은 그래도 남녀를 구별할 줄 알고 한 가정을 남녀가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또 상대해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느냐, 이건 짐승만도 못하다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또 많은 안 좋은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그의 운동 스폰서로 함께했던 나이키가 스폰서를 계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곤욕 가운데 그는 말하기를 모든 기독교 운동선수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파기야고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말씀으로 증만하게 되고 깨달은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고 그가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존재를 뭔가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 신앙과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것은 제 팬들은 물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삶의 최고의 가치와 일은 제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매니 파기야고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의 삶을 전적으로 바꿔주셨고 그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단기 선교를 다녀온 미션 월드와 미션 코리아 선교팀들의 간증을 통해서 금요 찬양 예배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간증마다 항상 하는 말은 이거예요. 처음에 선교로 헌신하고 함께 마음을 결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뭔가 가도록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셔서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경도 만들어 주셨고 물질도 만들어 주셨고 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고 불신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고 서로 화해하게 되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선교지에서 놀라운 열매와 변화 역사가 있었다는 간증들이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너희 항상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리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또 다른 보혜사 무슨 말입니까?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구원의 판녀로 이끌으신 하나님,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가, 첫 번째 보혜사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보혜사란 말은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그런 단어는 먹먹 곁에라는 뜻이고요. 클레오라는 말은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한번 합쳐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은 항상 우리의 곁에 있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또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시죠?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 역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 속에 다른 힘이 있어서 이 모든 영적 일을 막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이렇게 자신의 이 영적인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승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절대 주님의 도우심과 변호가 없이는 절대 이 세상에서 이겨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사업의 승리와 축복을 이루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싸움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인류 최장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했어요. 인류 최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인간들은 저주를 받아 결국 이 세상에서 행복을 빼앗기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마귀는 죄인인 인간들을 종으로 삼고 죄를 저지르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소망 없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돕는 자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정사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저른거로 삼으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최종 선포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 이 엄청난 이 선포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료함 받게 되고 영생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너는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너의 사업은 망한다, 내 자녀는 안 된다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참수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고 또 지옥에서 우리를 생명의 영생 천국으로 옮기셨는데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런 이 담대함으로 선포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보혜사 대신, 즉 도움자 대신, 변호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얼마나 당당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냈습니다. 어디 가든지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나는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항상 영원토록 너희 곁에 있게 하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의 또 다른이란 말은 알로스란 말을 써요. 헬라의 알로스인데 이 말은 똑같은 것 중에 다른 하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 내용은 같은데 모양이 다른 것을 알로스, 다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처럼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어려움의 삶의 문제를 도와주실 분인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항상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있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실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개갈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가정에도 형통한 복이 영원히 있게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길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제가 1992년에 헝가리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12월 달에 백러시아, 요즘 벨라루스라고 하더라고요. 백러시아 수도 민스크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렇게 가게 된 이유는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또 교회를 만들어서 인계해주고 우리는 다시 헝가리에 잠깐 들리기로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참 이 봉호, 그 당시만 해도 종교 비자를 주었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 세우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영향력이 미치는 그 찰나에 나라에서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은 이 선교사님은 추방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키예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짜파로자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신학교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우크라이나 전전에게 많은 제자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환경은 막혀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이 러시아를 비롯한 옛 소련 유성국이었던 국가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막고 있어요. 최근에 러시아도 이제 선교사를 용납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또 다른 그런 법을 제정해서 많은 선교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같은 이 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선교사를 받아들였다가 지금은 다 비자를 끊고 선교사를 추방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소련 지역에 파송한 선교사가 27명이었는데 현재는 8명 선교사가 남아서 사역 중입니다. 그 가운데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 오수왕 선교사님의 간증이 10월호 신앙계에 실려 있었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 침켄트에서 선임 선교사가 세운 교회와 신학교를 운영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나라에서 비자 발급의 제한을 하면서 선교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중앙아시아에서 비자 발급, 선교사 비자, 종교 비자를 내주는 나라는 카자흐스탄인데 이 종교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3개월 동안, 어떤 때는 6개월 동안, 어떤 때 길게는 1년 동안 종교 활동 허가서를 받지 못해서 설교도 못하고 강의도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와서 그곳에 복음 전파하기 원합니다. 많은 제 아들을 양육해서 전 세계 또한 이 러시아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난 4년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이분에게만 특별히 영원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도 강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설교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부흥되어 제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각 지역과 이웃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에 2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즈베키스탄에 5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러시아에 10개의 교회를 세워서 돕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히 전해서 그 땅을, 그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복음의 지역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당당하게 전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느낄 수 있어서 그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게 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항상 곁에서 도와주겠다, 우리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사건이고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영원토록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능력 그 자체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귀신이 쫓겨가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마귀를 데려갈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사역의 핵심이 뭐냐? 성령 충만, 재충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령님들은 적어도 온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단기 선교로 9개 나라에서 또 복음을 전파했고, 이런 모든 것이 열매로 맺혀지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항상 우리가 채워서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 있는 사역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해서 큰 복받아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